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이 추운 날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큰 걱정입니다. 또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아무것도 또 안 보이네요.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자, 오늘 그 핸드북 있죠? 필요하신 분들 핸드북 제가 일주일치 해서 이제 일주일치씩 하나씩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보시면서 삼색 볼펜을 갖고 오셔서 늘 큐티책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같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1절부터 4절만 읽고 1절 켜놔주세요.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지금 몇 세냐면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었고 예수님을 본 마지막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목격자예요. 근데 요한이 이 기록 한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목격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지나고 제자들 지나고 한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어요.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죽고 혼자 90이 넘은 가장 나이 많은 마지막 세대죠. 예수님을 목격한 마지막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목적이 있어요. 지금 2세예요. 2세들. 2세들은 경험도 없고 또 뭐예요? 감격도 없고. 그저 지났으니까 우리와 같은 거죠, 지금. 그죠? 부모님의 세대 때는 어때요?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려가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다 지금 사라진 시대잖아. 그리고 남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감격도 없어. 그분들을 보지를 못했잖아. 2세대도 아니구나. 지금 3세대까지 내려왔구나. 그죠? 2세대가 우리지. 그런 감격이 없는 지금 거의 60, 70년이 지난 때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는 너희,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은 딱 구별, 너희가, 내가 이러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로 공동으로 묶어갖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의 어디서랑 비슷해요? 신명기서. 신약의 신명기서예요. 지금 이게 요한 1서, 2서. 우리는 많은 그 설교가 있지만 요한 1, 2, 3서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세대에 들어야 될 서신서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서신서. 그리고 이 요한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서신서예요. 이게 3.1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막 그 압박을 받고 뭐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그런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우리나라 복음서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면 한국의 성경은 요한일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요한일서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사건 사고의 문명이 일어났던 게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새롭죠? 계속 듣고 싶죠? 그죠? 안 빠지고 그죠? 제가 굉장히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이 추운 날 한 가지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말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한일서 그 요한이 이 시대 때는 영지주의란 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세계에서 보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돼 있어.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너무 천박하고 이 육은 쓸데기가 없어. 영지주의라 생각.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어서 들었죠? 구원받을. 그거예요. 내가 그 사건 있죠? 세월호 사건. 뭐 상관없어. 육은 내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게 구원받아. 구원만 영으로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의 육으로 이런 거는 어차피 죄와 함께 썩어져 땅속에 묻히는 없어지는 육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죄짓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할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육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목격자 사도니까. 하지만 영으로도 가능하다. 영육이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만 아니라 육도, 육만 아니라 영도, 생명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 복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요한 복음은 누가 줬어요? 요한이. 네, 똑같이 줬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오늘 말씀하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요한복음 1장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 네, 지금 요한복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제가 적어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또 5장 가면 연결을 해줘요. 자, 1장 1절 가서 봤어.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사도 바울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서 만지고 다 보지 않았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서두를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이런 침체에 싫고
내가 신앙생활 슬럼프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느냐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첫째,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귐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 소놈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에 동그라미 치세요. 1절에 생명이. 사귐은 교제예요. 교제. 생명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사귐이 돼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나와야 사귀죠. 나와야 사귀죠. 나오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귐이 없어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4절 뭐가 충만하게 돼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뭐가 잘 돼서 로또 맞아서 기쁨 이건 자기잖아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건 축복도 들어가 있어요. 축복도. 그 기쁨과 평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만나고 사귐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사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대안을 얘기해 주죠. 5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빛이 대신 이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둠, 고난, 지금 문제 덩어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 빛은 어디 있어요? 예배. 예배의 사귐으로 나와야 그게 빛이 있으니까 어둠 갖고 있는 게 싹 사라지겠죠. 빛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 변화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위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위치. 예배로 위치를 변화시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로펠러 어머니의 기도 한번 봐봐요. 잘 아시죠? 로펠러 어머니의 기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삶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내가 세상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바꾸는, 태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섬긴 대상을 지금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그죠? 위치 바꾸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웬만하면 본교에서 드려라. 저는 이거를 그 이원실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이원실 권사님 아시죠? 그 누구신지 김정현 우리 요셉이 할머니예요. 요셉이 할머니인데 그러시더라고. 암이 걸려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그 여기서 힘들고 춥고 그런데 히타도 돈도 들고 아이 그냥 왜 여기서 기도하시나 겨울에 자기가 처음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손주가 있으니까 여기에 첫 기도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강단을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데요. 그래갖고 끝까지 이 강단에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강단을 여기저기 바꾸면 안 된대. 안 된대. 죽는데. 내가 한번 정한 강단에서 기도를 해야 이게 사생 결단이 난다는 거. 그래서 근데 록펠러 어머니도 이게 평생 록펠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해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들은 다 그죠? 우리 2세대를 3세대는 좋고 화려한데 막 가고 싶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1월 저기 마지막 30일 날 막 소개상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큰 교회 앞에 미용실을 하는 그 집사가 있는데 그래갖고 저도 막 데리고 간다고 막 그래서 우리도 미용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고 안 갔지만 아니 데리고 막 자기 친구들 인천에서 불러서 그 교회 가서 머리 자르고 했는데 마지막 주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모님 저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그 앞에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그 부목사님들이 2분이나 와서 자르고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저기 해서 가야 돼.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시간이 없어도 사람을 데리고 가도. 그 여러분 20일 단일 기도 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요? 신앙은 의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분 나와서 하는 게. 그래갖고 막 소개상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하라고 해서 나간 성도 있어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지하에서 공기 나쁘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갈 사람은 나가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하라고 공기 나쁘다고 나갔어요. 걷다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준이 낮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총학생장 나오고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주 끝내주잖아요. 강남에서 총학생장 나오는 게 쉬워요? 우리는 안 해봐가지고 학생 회장이라 그러는데 총학생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기만 해도 감격이 되더구만 막. 그래요. 또 본교에 드려라. 또 올려줘야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위치 변화는 내 삶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또 왜 나보다 늦을까? 잠자리 들기 전엔 하루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냥 자지 말고 위치를 바꿔서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가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이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앉은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못 봤어 나는. 록펠러 어머니지만 그냥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도 위치 변합시다. 위치 바꿉시다. 누구 어머님 어때요? 그죠? 우리 엄마 하면 되지. 우리 이거 갖고 이것도 복사해서 전도사 다 논하죠. 막 갖고 다니게 해. 21일 기도 때.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삶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 위치로? 섬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빛 대신 생명 있는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 나와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위치 바꾸고 두 번째는 자백하고 고백하라. 우리 이거 참 안 되거든요. 요즘에 이 회개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 근데 잘못했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괜히 혼내는 거가 내가 알아서 회개하는데 왜 저렇게 저기 하나 하고
성도들이 아주 그냥 잘난 척들을 해. 아주 죄 짓고 나서. 근데 여기 나와, 성도들이. 자, 8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얘기. 나는 죄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고 육체는 죄가 없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자꾸 죄를 져놓고 합리화하는 영지주의들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계속 육은 나쁜 거니까 육은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죄 져놓고 제가 얼마나 사정이 있어서요. 네 이거는 이래서요. 저래서요 하고 합리화해. 자꾸 죄를 져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악길이 훤해. 아주 힘들게 살아요. 죄를 합리화하면요 망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9절에 해답이 나와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롭사 그 죄를 사하시며 그를 모든 길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은이가 저기 뭐였지? 어저께 말씀이 요한일서 어머 세상에 하루도 안 지났는데 어머 세상에 1장 9절이었나? 아니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일서를 누가 저기 했지? 하여튼 요한이 같이 쓴 거니까 뭐 그거처럼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우리 죄를 사하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 이 영이, 이 회개하는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뭐 생각나지 않은 죄, 무슨 죄 막 이러는데 왜 죄가 생각이 안 나? 그거 문제잖아. 하나님 앞에. 뭘 뚱쳐. 뭐 그런 걸로 다 뚱쳐. 뚱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자백. 왜냐면요. 이 자백을 하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영이 맑아지잖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새로운 게 창조가 돼. 다윗의 기도를 보면 좀 이따 찾아줄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게 영이 맑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회개를 시키고 왜 부모님들이 너 잘못했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우린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어린이들은 영이 맑아져서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해. 그래서 우리 좀 머리 저는 맨날 까먹어요. 저기 어쩌면 회개해야 돼. 그죠? 자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자꾸 둔해질 수도 있어 머리가.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거. 아이들도 회개시키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럴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시대를 보면 역사 시대를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는 새로운 문명이 막 일어나.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이 막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는 문명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 새로운 걸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통성기도에 한 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생각 안 날 거예요. 아마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죠? 그냥 뭐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지. 다 쏟아. 근데 회개를 하다 보면 영이 기도할 거리들 내가 꼭 기도할 것들이 막 바꿔가요. 바뀌어져요.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여러분이 하루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하세요. 그냥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빚을 받고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도 중에 가장 작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무슨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 사도 중에 이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 디모데 이제 목회 서신에서 뭐라 그래?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래. 밝은 빛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걸 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가 밝은 빛에 나와야 회개가 되지. 그래야 그 빛이 받으면 그 빛에 받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자, 시편 51편 바세바를 범하고 있죠. 다윗이 막 회개했어. 막 토설을 하면서 회개하고 막 줄줄줄 했는데 시편 50편 이런 말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다 하고 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회개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정직한 영을 이제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나를 바꿔달라.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고백에서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2026년도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놓고 문제하는 분들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요한이 한 생명 말씀 붙들고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시고 그러면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어떻게 하라고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이 막 내일 일어나. 그러면 거기 쓰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소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명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자, 우리